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암시한 표적입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변화가 아니라 신이 주도하시는 변화, 근본적이고 완전한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한 표적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애 가운데서 행하신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입니다. 이 표적에 맞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함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룩함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무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러한 표적입니다. 이 본질적인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본질적인 변화, 새로움의 변화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환난임을 요한복음은 거듭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면은 세상에 거슬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역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징후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포도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신의 기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만 세상에서 볼 때 포도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으깨져야 한다는 겁니다. 으깨져야 한다. 발로 밟고요. 으깨져야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으깨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으깨짐에 고난이 없으면 성령의 발효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가 그냥 포도로 남아있으면 썩어갑니다. 부패합니다. 먹지 못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포도주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으깨져야 한다. 반드시 으깨져야 한다.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변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인생의 으깨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으깨짐 속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지난주 말씀 속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으깨짐 속에, 인생의 으깨짐 속에 이 환난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즐거워할 수 있을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로마서 5장 3절 말씀. 그 인생의 으깨짐 속에 어떻게 하면은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먼저 지난주 살펴본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위기 가운데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리라.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겨주신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도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기도 생활보다도 더 본질적인 주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환난을 만났을 때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느냐, 아니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낙심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환난 가운데 이 환난, 으깨짐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으깨짐의 고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으깨짐의 고난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처럼 즐거워하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하며 절망하느냐, 우리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상태, 믿음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말씀 내려주세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근데 갑작스러운 광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풍이 불어와서 배가 전복될 그런 위험에 처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갈릴리 바다 경험이 풍부하였던 그런 어부였던 제자들도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 앞에서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과는 달리 배 선미에서 베개를 빼시고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치는 가운데 제자들은 당황해하며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는 달리 배 선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친 풍랑이 삼킬 듯 달려드는데도 배가 요동치며 곧 전복될 것 같은데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요, 사납게 달려드는 풍랑에 겁을 먹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광풍을 향하여 단 한마디로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날, 화창한 날의 바다를 바라보면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평화스럽습니다. 그런 바다는요, 아주 작은 돛담배라도 무사히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람 한 점 없는 날, 맑은 날, 화창한 날 바다를 바라보면요, 속이 시원해지고요, 평화스러움을 느끼고요, 힐링을 느끼고요. 그런 바다라면은 그 어떤 작은 돛담배라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파도가 일어나면 전혀 다른 바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친 풍랑이 불어닥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오면 제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이 바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바다 또한 늘 항상 잔잔한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의 풍랑이 몰려오고 시련의 파도가 몰려오고 고난의 돌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소망을 붙잡으며 일어나는가, 아니면 절망하며 주저앉는가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무섭게 불어닥치는 광풍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그렇죠? 광풍이 몰아닥치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게 될까 봐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패닉에 빠져있던 제자들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이었다는 겁니다. 무서운 풍랑이 몰아닥치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다에서 잔뼈 굵은 어부로서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의 대장부로서의 담대함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지적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부흥의 장소가 아닙니다. 거친 풍랑이 일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신앙의 본질,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이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배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우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함께 배 안에 계시는데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처음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요,
파도가 거세지기 이렇게 시작했을 때 아마 제자들은 주위를 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다른 배들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요, 다른 배들도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으니 괜찮을 거야, 풍랑이 일어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쩌면 바다 전문가답게, 바다 전문가잖아요, 어부잖아요. 거기에 잔뼈가 굵었습니다. 전문가 어부답게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이렇게 해서 바람이 더 불면은, 파도가 더 치면은 아마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대처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살아온 어부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대처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며 준비를 합니다. 직장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거주지를 삼아야 하는지, 자녀들의 결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내가 은퇴한 다음에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능하면 철저히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게 그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그렇게만 움직여줬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겨서 갑자기 일이 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일렁이고 있는 거친 그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시련과 위기와 환난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 1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다음같이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절대 주권자,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거친 파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앞에서는 그저 패닉에 빠져 두려워할 뿐이었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오직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소망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자,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배가 요동치고 전복될 것 같아도 잠을 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겨주신 평안을 누리고 승리를 만끽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거친 광풍도 한마디로 제압하셨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요, 평안히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환난을 만날 때 무엇을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져줄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풍파 속으로 담대히 달려 들어가 파도 타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감동이 없으세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봤던 그 마가복음 4장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어닥쳤을 때 주님 믿습니다 하고 뛰어들어서 서핑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 인생. 세상이 얼마나 놀랬을까? 이야, 예수 믿는 자들은 저렇구나라고. 그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저들도 우리랑 똑같네. 뭐 벌벌벌 떨고 있는 애가 아니라 불어닥치는 풍랑 가운데 과감하게 뛰어들어 파도 타기 하는 것. 정말 멋있는 인생 아닌가요? 이게 이 세상을 승리한 자의 여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세상에 물질은 없어도요, 세상에 권력은 없다 할지라도 삶의 권위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감히 깔볼 수 없는 품격 있는 인생, 세상에 존귀히 여김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보통 때는 안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안 드러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인생의 거친 풍랑이 몰아닥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우왕좌왕 놀래 당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인생의 중심을 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잠잠하라 한마디만 하시면 저 풍랑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옆에 누워서 베개 베고 자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이 그런 인생 보고 놀라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즉 세상은요, 우리가 좀 다르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달라야지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그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될 그러한 주제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 믿잖아요. 안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셨어요? 아닌 것 같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 닥쳐올 때마다 오늘 그 갈릴리 바다에 있던 제자들처럼 우왕좌왕할 때도 있고요. 패닉에 빠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해도 대견한데 어떨 때 보면 정말 그냥 세상 다 꺼진 것처럼 한숨 푹푹 쉬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 믿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가? 믿는데 왜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은 특별히 네 가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회개라는 겁니다. 믿음은 회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회개라는 그 헬라어 메타노이아는요, 단순히 후회하고 한탄하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았어야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각성,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180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아이고 잘못했네.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을 믿으라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믿으라는 거,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받아들여라, 액셉트해라, 인정하라라는 의미를 넘어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100% 신뢰하고 나 자신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은탁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믿으라라는 단어는요, 받아들이고 오케이 100%나 이거 믿어, 인정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100% 신뢰하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으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회개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증거가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고 나 자신을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그 회개의 종결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회개의 종결점이 바로 믿음이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교리적 믿음이고요. 회개 없는 믿음은 종교적 신념입니다. 이 믿음으로는 세상 풍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믿으라, 명령형입니다. 회개 좀 해주면 고맙겠다가 아니에요. 좀 믿어볼래?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믿으라,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 시제로 사용하셨어요. 어제도 현재 시제, 오늘도 현재 시제, 내일도 현재 시제. 회개하라, 믿으라. 뭘 의미할까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 우리 삶의 어떤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제 난 회개했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 아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완벽했으면 이미 창세기 1장으로 끝났어요. 성경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1장에 임했어요. 회개와 믿음은 우리 삶의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믿음이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저 천국 본향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믿으라라고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얘기한 겁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 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때 예수님 고백했어. 그때 첫 결명, 그 초심 다 기억나. 아니요, 지금 계속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100% 완전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요. 거친 풍랑이 몰려와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같이 옆에 베개 베고 잠을 잘 수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며 믿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행동, 믿음은 행동이다. 자, 회개는 반드시 돌이킴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회개라는 것, 믿음은 회개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행동이 수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영혼이 빠져나간 그러한 시체와 같은 죽음,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믿음. 근데 죽은 믿음이래요.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이. 그런데 죽은 믿음이래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그럴듯한 믿음의 모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와, 저 사람 되게 믿음 좋아 보인다라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실제 삶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본인과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정말 모양으로 봤을 땐 정말 믿는 사람 같아요. 네. 성경도 읽고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말씀도 읽고요. 네. 믿음의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의 행위 속에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을 못 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받는 이유, 지금 세상에 그 조롱받는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행함 없는 믿음 때문이 아닐런지요. 교회가 이 말로만 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이 아닐런지요. 기독교가 개독교라 지탄받는 이유가 바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개독교라 지탄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삶을 보니 우리랑 똑같네. 뭐 너나 나나 똑같다. 도끼인 객끼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라.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묵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삶의 동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느 고령의 노인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 이상이요. 그 고령의 노인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셨었어요. 이렇게. 네. 오래전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셨었는데 지나가던 이제 행인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리도 건강하십니까? 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그 노인은 이렇게 조언하였다고 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둘째, 절대 과식 금지. 셋째, 적당량의 꾸준한 운동. 넷째,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한 거. 어이 젊은이, 이 믿어 내가 한 말 믿는다면 실천해. 실천해.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규칙적 식사, 과식 금지, 적당량의 운동 꾸준히 하셔야 되고 건강한 긍정적인 마음 다 하시는 거잖아요.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령의 어르신이 하신 말씀, 내가 한 말 믿어? 그러면 실천해. 그러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다 압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실천을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 그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순종. 믿음은 회개고요. 믿음은 행동이고요. 믿음은 순종이다. 우리의 행동,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이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순종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 from 들음, 들음으로부터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걸 뒤집어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들음이 뭘까요? 들음. 네. 지금 여러분도 제 입을 통해 대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네. 그 들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귀로 듣는 청각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부모의 말을 거스르는 자녀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기억 안 나세요? 네, 자주 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네, 그 들음입니다. 그 들음. 네. 귀로 듣고 삶으로 순종해내는 들음. 네. 귀로 듣고요. 귀로 듣고 삶으로 듣는 순종까지 포함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들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대로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종 또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으니까 주님께 순종하잖아요. 네. 믿음, 이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과 순종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에 이르고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더 순종하게 되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 드디어 새 사람을 온전히 입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이고 구원의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이고 영벌의 진노를 받은 자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자,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임을 주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세상 불신자들뿐만 아니라요,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36절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기서 끝났다라면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도전과 경고가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자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기쁠 때도요, 슬플 때도요, 좋을 때도요, 나쁠 때도요, 그 어느 때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은 연단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연단이다. 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그 길은 탄탄대로 만사형통의 꽃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연단이다. 주님의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은 탄탄대로의 꽃길이 아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네, 이미 많은 성도님께서 암기하는 그런 구절 아닌가요? 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새로운 성경에는 순금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누구의 고백인가요? 욥입니다. 자, 욥기서를 보면요, 당대 의인이라 불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신실한, 누가 보아도 하나님도 인정하는 당대 의인이라 불리는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욥의 고민이었었어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집안이 폭삭망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다 죽어요.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머리부터 다리까지 악창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돼요. 네.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요, 자신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몰아붙여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 고통 속에요, 하루하루 버티기가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잘 믿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이 망해요. 자녀들이 갑자기 다 사고로 죽어요. 갑자기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팍팍 긁어대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신앙의 회의가 만드시겠어요, 이게요? 네.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시고, 김권사, 이권사, 황장로, 최 목사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너 죄져서 그래. 너 나쁜 사람이야. 깨달아야 돼. 비방하고 정죄하고. 육적, 정신적, 영적 고통의 눌림 속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살기 힘든 것이 고백되어 있는 게 이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이때 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알 수 없는 모진 환난 가운데서도요, 정말 욥이 힘들어하는 고백과 탄식과 한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욥이 놓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해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요, 하나님을 향해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 가운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장차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그분이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 나의 인생살이 하나하나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욥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누가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에게 고난을 준 것은 나를 단련하기 위한 것이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왜 집안이 폭삭망했는지, 왜 자녀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신다. 내 인생 모든 것 하나하나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축복뿐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저주스러운 일도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음 속에 욥은 드디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고백 아닌가요? 네. 엄청난 고백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폭삭 망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살던 집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건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해. 네. 갑자기 암 말기가 걸려가지고요. 네. 이제 갑자기 그냥 교회 사람들 와가지고 너 죄져서 그래. 빨리 회개해. 이러고요. 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이 시기만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면 나는 순금같이 일어날 거야. 그런 고백할 수 있으세요?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를 통해 깨닫는 진리, 주님을 향한 믿음은요, 고난의 연단을 통해 견고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누구나 고난 앞에서는 방황하게 되고요, 힘들게 되고 원망. 그게 욥의 모습이에요. 욥의 모습 나와 있습니다. 6기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의연하게 나아가면 그게 인간이에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요, 친구들에게 막 대들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놓지 않았던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질문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축복받은 자다.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얘기하니까 바로 실족해버립니다. 안 됩니다. 주님 왜 죽으십니까? 네.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이 예고하시자,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자 베드로의 믿음은 무너져 버립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무너져 버립니다. 당신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죽으시면 안 되죠 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나요?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라는 책망까지 듣게 되었던 겁니다. 정답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왜 실족했을까요? 곧바로 왜 무너졌을까요?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으로 단련되어 있지 않은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순금같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정답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삶으로는 넘어지는 믿음, 실족하는 믿음,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뜻하지 않는 실패를 만납니다. 중상모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쓸 수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곳곳에서 빚 독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질병으로 병원에 갇혀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불러보아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리 부르짖어 보아도 그분의 응답 없는 침묵만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나의 인생길 그가 아시나니,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순금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회개이고 행동이자
순종이고 연단입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함으로 시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고난의 연단을 거쳐 점점 견고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회개함으로 시작하여 죄와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함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순종의 행동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고난의 연단을 거쳐 견고해지고 완성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선, 이 믿음이 제대로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선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회개, 행동, 순종, 연단, 이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의 그 믿음, 회개하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연단으로 견고해져간 그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환난을 향해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의 풍파가 몰려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친 풍파가 몰려와도 예수님 옆에 누워 베개 베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사랑으로 역사할 때. 사랑으로 역사할 때. 자,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요,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꿈을 안고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선포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온 누리에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 멋진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